당신은 특별한 종류의 거룩한 압력 속에 서 있습니다. 평범한 시간들이 의미로 가득 차 있다고 느끼게 하는 그런 압력입니다. 8월 8일은 지금 당신에게 단순히 또 다른 날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순간이 문턱인지, 신호인지, 아니면 주의를 기울이라는 부르심인지 계속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걸 표현할 말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한 철이 계속해서 당신의 어깨를 톡톡 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압니다. 만약 이날이 달력에 찍힌 숫자 이상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저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당신이 느끼는 것이 바로 선명함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영혼이 마음이 설명하기 전에 문을 알아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이며 또한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가 이 철이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하고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며 모든 침묵을 추측하는 것을 멈추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당신이 짊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며 당신은 혼란 속에서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가까이 경청하고 더 차분히 숨 쉬며 이 순간의 의미를 당신의 손안에서 더 선명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긴장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에도 자리 잡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깨에 머물거나 메시지에 답하기, 직전의 망설임 속에 있거나 같은 방을 바라보며 무언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변했다는 것을 느낄 때 드러납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들을 일터로, 식사로, 기도로, 잠자리로 가져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이 조용할 때조차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징조들을 살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심장이 변화가 가까이 왔음을 아는데 당신의 이성은 아직 그것을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그런 종류의 기다림은 사람이 가리킬 수 없는 것들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긴장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당신의 주의가 무뎌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 무거움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느낀다고 해서 약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첫 번째 은혜는 단순히 당신의 영혼이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깨어 있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날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임 있는 방식이 있으며 그것은 솔직함에서 시작됩니다. 한 날짜는 초자연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척하지 않으면서도 성찰과 회상과 새롭게 순종하는 것을 위한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당신 안에서 깨우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준비되고 있는지, 다시 방향을 잡는지, 놓아보내지는지, 아니면 인내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는지 분별할 필요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은 미신이나 공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와 겸손과 당신 안에서 변화하는 것을 진술하려는 기꺼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당신은 같은 메시지가 세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당신에게 말한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느끼던 것을 명확히 하고 당신의 평안을 고갈시켜 온 것을 드러내며
다음 믿음직한 걸음에 대한 언어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날짜는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라 이해의 지점이 됩니다. 아직 방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조용한 아침을 그려보십시오. 공기는 고요하고 핸드폰도 고요하지만 당신의 생각은 이미 당신이 소식을 접하기 전에 받은 것처럼 움직입니다. 시간을 확인하고 당신의 마음을 확인해도 여전히 이날이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중단이 명확한 방향이 되기 전에 종종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드라마 속으로 강제로 밀려드는 것이 아니라 분별 속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현재, 처리 사소한 중단들, 반복되는 생각들, 그리고 무시하기 힘든 내면의 손짓을 통해 말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도를 필요로 하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중요성을 감지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내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 날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그것을 읽어내고 소음 대신에 차분함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지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즉각적인 승리나 즉각적인 손실로 이름 붙이려 서둘 때 종종 사라집니다. 때로는 영혼이 당신에게 속도가 변했다는 것, 옛 패턴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다음 걸음은 다른 종류의 경청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 인내를 빚어내는 동시에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기다림과 준비와 종결과 재지향과 재건과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구분하는 틀을 원한다면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가 당신이 이 철을 더 선명하게 보고 당신의 기도를 덜 혼란스럽게 정리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쳐서 찾아온 많은 독자들은 이 자료가 그들의 철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기도를 정리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도록 도왔다고 말합니다.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지금조차 당신의 마음은 더 정직한 종류의 경청 속으로 부드럽게 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이 바로 두려움이 그 목소리를 잃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한 철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은 산만함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교합니다. 스크롤합니다. 과도하게 확인합니다. 고요를 잠재울 만큼 충분한 소음을 모아서 확실성을 강요하려 합니다. 그러나 소음은 결코 분별을 낳지 않으며 압력은 결코 평안을 낳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표를 마치 당신의 인생을 위한 지시인 것처럼 읽으려는 유혹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단지 안절부절 못함만 있는 곳에 조급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모든 지연을 거절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단지 지혜를 필요로 하는 잠시 멈춤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력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배신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속도보다 분별이 중요합니다. 경청할 만큼 충분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은 항상 움직임을 방향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공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선명함입니다. 이런 순간을 낭만화하지 않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의 한 패턴이 있습니다. 요셉은 대중의 인정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는 동안에는 인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과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큰 그림이 이해되기 전에 오해와 기다림과 목적의 서서히 펼쳐짐을 통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이 그의 인생과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숨겨진 철이 낭비된 철과 같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가시성이 아니라 형성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상적인 삶은 계속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이 당신 안에서 측정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주는지 말입니다. 성경적 패턴이 당신의 일상적인 삶과 만날 때 그것은 당신이 아직 발표할 수 없는 느린 사역의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존엄성은 당신을 흥분보다 더 굳건하게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신호를 무시한다면 당신은 단순히 하나의 아이디어를 잃는 것만이 아닙니다. 반복을 통해 평안도 잃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질문들이 돌아옵니다. 같은 긴장이 남습니다. 같은 내면의 손짓이 당신이 마침내 주의를 기울일 때까지 다른 옷을 입고 계속 나타납니다. 한 철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그 혼란을 더 비싸게 만듭니다. 당신은 일찍 이름 붙였어야 할 것들에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응답이 필요했던 것을 미루게 됩니다. 당신은 불확실성이 습관으로 굳어지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의 주인은 너무 많은 미완성된 해석들 사이로 흩어집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인정된 신호는 당신을 불필요한 긴장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경청할 만큼 부드러울 때 응답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8. 인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솔직한 일입니다. 당신은 한 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감지하면서도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지, 움직여야 하는지, 놓아보내야 하는지, 다시 쌓아야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패턴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장애물이 신호 자체가 아니라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의미를 통제하려 하는 당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확실성을 약점처럼 느끼기 때문에 확실성을 붙잡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한때 당신을 보호해주었던 옛 해석들을 붙잡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극적인 힘으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용한 초대를 불신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모든 미스터리가 해결된 문제처럼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더 지혜로운 분별을 위해 열리게 됩니다. 몸은 마음이 따라잡기 전에 종종 알지만 그것이 무엇을 느끼는지 항상 설명할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은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지만 당신의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차트나 증거나 마감일을 원합니다.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 동요를 영적 긴급성과 혼동한다면 당신은 과잉 반응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육체적 피로를 영적 공허함과 혼동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잘못 읽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조용한 확신을 중요성의 부재와 혼동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인도하도록 뜻하신 바로 그것을 간과할지도 모릅니다. 분별은 이러한 층들을 분리할 만큼 충분히 느려지라고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이 두려움인가? 무엇이 피로인가? 무엇이 확신인가? 무엇이 단순히 하루 더 통제를 요구하는 옛 습관인가? 당신이 그 차이들을 이름 붙일 수 있을 때 당신은 덜 예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정확성은 종종 평안의 시작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관계들과 환경들조차 그 정확성을 선명하게 하거나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간들은 당신이 진실을 말하도록 도우지만 다른 공간들은 당신의 혼란에 보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생각을 열어주는 차분한 질문들을 가져오지만 다른 사람들은 서두르거나 비교하거나 수행하려는 충동을 부추깁니다. 분별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영혼 위에 모든 목소리에 동등한 권위를 넘겨주는 것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모든 열린 문이 당신에게 옳은 것이 아니며 모든 시끄러운 의견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지지적인 임재와 끊임없는 압력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이 시끄러울 때, 당신의 내면 신호는 다른 사람들의 긴급성 아래에 묻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분리는 때로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나가는 모든 목소리를 명령으로 바꾸지 않고도 실제로 당신의 것을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동시에 반대는 종종 분주함 안에 숨어 있습니다. 선명함의 적은 항상 분명한 두려움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빽빽한 일정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성실함으로 위장한 과잉 사고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가만히 앉는 것을 막는 수백 가지 사소한 산만함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실제 질문이 숨 쉴 공간을 주지 못한 채 사소한 긴급성에 너무 많이 점령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패턴은 살아남습니다. 그것은 피로에 의지합니다. 그것은 지연에 의지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있을 거라는 믿음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나중은 종종 같은 미완성된 혼란을 쓰고 찾아옵니다. 해답은 당신 자신에게 더 가혹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답은 더 의도적이고 더 정직해지며 중요한 것이 중요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더 기꺼워지는 것입니다. 여기가 전환점입니다. 당신은 이미 감지하는 것과 계속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압력을 설명해 버리거나 그 긴장이 무의미한 척하거나 당신이 그것에 지쳤다는 이유로 신호가 사라질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이 당신의 주위에 계속 돌아올 때 그것은 반응이 아니라 응대를 요구합니다. 그 응대는 그 철의 무게가 있음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를 기울이고 절제로 응답하고 진리가 습관보다 더 중요해지도록 허용하라는 초대입니다. 첫 번째 자유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체하는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이제 열쇠가 근처에 있는 문이 닫힌 채로 있는 동안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여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열쇠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것 스스로 빛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속한 곳에 속해 있으며 마침내 그 목적을 알아볼 손을 기다립니다. 선택받은 삶은 그 방과 같을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하며 숨겨진 접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은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변하는 것은 그것을 열 수 있는 것에 대한 당신의 인식입니다. 방 한가운데서 열쇠는 수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모양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형성이 종종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작아 보이는 것은 유용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숨겨져 보이는 것은 보존되고 있습니다. 침묵해 보이는 것은 여전히 현존합니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살 때 당신은 모든 대답이 소음과 함께 도착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전시되기 전에 위임된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 숨겨진 사역은 중요합니다. 열쇠가 우연히 열쇠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문을 위해 빚어지고 깎이고 지켜져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기다림은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능력들을 보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자제는 당신이 문을 열 준비가 되기 전에 문을 강제로 밀어내는 것에서 당신을 보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지속적인 주의는 무엇이 진짜로 맞고 무엇이 비슷해 보이기만 하는지 알아차리는 데 필요한 인내를 형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밀하게 준비되는 데에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과정이 당신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 돌아갈 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당신의 부분을 연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숨겨진 철에서 인상적이라고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숨겨졌다는 것은 잊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붙들리고 맞춰지고 앞으로 속한 것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쇠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채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좌절이 종종 들어오는 곳입니다. 당신은 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열림은 당신이 선호하는 일정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지연은 당신으로 하여금 전체 과정을 의심하게 하고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게 하고 인내가 필요한 곳에 접근을 강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덮인 곳의 압력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빗장이 여전히 저항할 때 당신이 신실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지 시험합니다. 어떤 문들은 형벌로 막힌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타이밍이나 준비 상태나 당신의 관점이 성숙할 필요에 의해 보호됩니다. 덮음은 항상 거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열쇠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키는 설계의 일부입니다. 그러다가 압력이 변하는 순간이 옵니다. 열쇠를 짐처럼 대하는 것을 멈추고 증거처럼 대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손에서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숨겨진 철이 당신의 가치를 지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차분함을 깊게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문이 더 이상 장벽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의 평안을 기다려온 문턱이기도 합니다. 그 움직임은 처음에는 미묘합니다. 거의 당신이 듣기 전에 느끼는 딸깍 소리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이 일어나면 당신은 혼란의 때가 응답의 때로 길을 양보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덮였던 것은 더 이상 감탄받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용되기를 요구합니다. 나는 깨어 있습니다. 그 짧은 구절은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된 척하지 않으면서도 돌아옴을 이름 붙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것은 표류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알아차리기 시작한 사람의 소리입니다. 당신이 깨어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주의를 모든 시끄러운 것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실제하는 것, 차분한 것, 그리고 당신의 동의를 인내심 있게 기다려온 것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목이 당신의 삶과 더 깊은 방식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중요성에 감명받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에 응답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이 느낀 압력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손안의 열쇠를 무시하는 것을 멈추라는 초대였습니다. 그 후에 변하는 것은 항상 극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실용적입니다. 당신은 서두르기 전에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침을 다르게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대화로서 성경을 더 천천히 묵상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하루를 지배하게 하기보다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계속 떠오르는 반복되는 생각들을 적어둘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철을 섬기지 않는 하나의 결정을 선택하고 연극 없이 내려놓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의 삶이 분별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호를 본 사람은 신실해지기 위해 시끄러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 신실함은 더 조용한 일정, 더 온화한 속도, 그리고 더 정직한 예 또는 아니요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실천은 당신의 질문들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일어나는가? 라고만 묻는 대신 이 철이 내 안에서 무엇을 형성하고 있는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변할까? 라고 묻는 대신 오늘 순종이 어떻게 보일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성급한 대답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주의의 질을 바꿉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제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장엄함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지혜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전체 미래에 대해 옳은 데에 덜 흥미로워지고 다음 걸음에서 신실한 데에 더 흥미로워집니다. 그 전환은 일주일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황을 청지기 정신으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순간에는 보호가 닫힌 문처럼 보이고 자비가 제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속도를 원했을지도 모르지만 도착한 것은 자제였습니다. 당신은 모든 길이 열리기를 원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만 분명하게 남았습니다. 그것을 결핍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때로는 그것은 더 단단한 형태의 은혜입니다. 경계선들은 당신의 힘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춤은 당신을 서두른 실수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닫힌 문들은 당신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을 희석시켰을 공간들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지연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아니오가 잔인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한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결정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십시오. 혼란을 당신의 영구적인 집으로 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그것이 익숙했다는 이유로 같은 나선 안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철을 이름 붙이고 당신의 반응들을 늦추고 감정적 긴급성 대신에 측정된 믿음으로 응답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신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참된 것과 정렬되게 유지하는 작은 변화들을 존중할 때 시작됩니다. 지켜진 마음은 닫힌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로 사는 법을 배우는 마음입니다. 그 차이는 당신의 미래를 짊어지도록 뜻하지 않은 것들, 위에서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성가스러운 자물쇠 안에서 마침내 돌아가는 열쇠처럼 당신이 강요하는 것을 멈추고 굴복하기 시작할 때 내면의 저항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금속은 같지만 이제는 열쇠와 문 사이의 관계가 다릅니다. 한때 막혀 있다고 느껴졌던 것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자물쇠가 다른 무엇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각 부분이 그것이 무엇인지 있도록 내버려 둡니다. 열쇠는 열쇠로 남습니다. 문은 문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압력이 올바른 곳에 도착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당신의 여정의 중간을 나르는 심상입니다. 붕괴도 장관도 아니라 정렬입니다. 숨겨진 힘은 낭비된 힘이 아닙니다. 맞춰진 삶은 화려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열리도록 뜻했던 것을 위해 준비된 삶입니다. 당신은 한 번에 그 열림을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것은 가슴 안의 작은 놓아짐, 내면의 마찰의 감소, 한때 당신을 불안하게 했던 같은 질문에 대한 더 조용한 응답으로 시작합니다. 한때 지연처럼 느껴졌던 것이 준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때 부재처럼 느껴졌던 것이 분별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열쇠는 박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회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은 중요한 것이 되기 위해 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올바른 시간에 열리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기다리던 평안이 모든 대답을 얻는 평안이 아니라 더 이상 받아져야 할 것을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평안임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 렌즈를 통해 제목으로 돌아올 때 그것은 당신이 그날 안에 서는 방식을 바꿉니다. 선택받은 삶은 기다림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삶입니다. 그것은 신호를 듣고 그 과정을 장관으로 만들지 않고 응답할 수 있는 삶입니다. 당신은 의미가 없는 곳에 의미를 창조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주위에 부드럽게 프레싱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 인정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경청입니다. 그것은 다음 믿음직한 걸음이 가시적이 되도록 허용하는 동의의 한 형태입니다. 영적 삶은 종종 일상적인 장면들로 번역될 때 더 선명해집니다. 당신은 일어나고 요구들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당신을 정렬되게 유지할 것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 잠시 시간을 냅니다. 당신은 한 대화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과도하게 읽으려는 충동을 거절합니다. 당신은 익숙한 불안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그것에 굴복하는 대신 그것을 당신에게 천천히
해지고 기도하라고 말하게 합니다. 이것들은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선택된 인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신호는 더 이상 당신이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혜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각성이 당신이 하루를 보내는 방식에서 가시적이 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일정이 붐비다고 느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무엇이 당신의 전적인 주의를 디서빙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찰을 위해 하나의 조용한 공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압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긴급성이 당신의 기분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안정이 구축되는 방식입니다. 차분한 삶은 종종 반복된 주의의 행위들로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행위들은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열린 상태로 머물도록 훈련시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중요한 것에 현존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독자들이 새로운 철에 들어갈 때 이 페이지들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장관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신실하게 남아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안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공황 없이 결정을 내리는 장소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필요로 해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감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언어를 원해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다음 걸음을 더 반응적이지 않고 더 신실하게 만드는 종류의 분별 속으로 성장해도 됩니다.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선명함을 당신의 하루 나머지 속으로 가져오십시오. 왜냐하면 지혜는 당신과 함께 여행하도록 뜻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 신호가 더 이상 당신이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이 아닌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처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더 많이 이해하기 때문에 다르게 움직입니다. 당신은 급하던 곳에 멈춥니다. 당신은 반응하던 곳에 경청합니다. 당신은 소음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조용히 일부 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정 이후의 돌아옴이 보이는 것입니다. 수행도, 압력도 아니라 명확해진 것과 일치하여 살려는 정착된 기꺼운 말입니다. 당신은 제목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의 삶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제목이 당신이 짊어지도록 초대받는 인식의 종류를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 순간의 감정적 종합은 단순하고 동시에 깊습니다. 당신은 하루의 무게, 불확실성의 아픔, 기다림의 긴장, 과도하게 읽으려는 유혹, 그리고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 충분히 느려짐의 자비를 느꼈습니다. 당신은 신호가 온화할 수 있고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기다림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생산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숨겨진 철이 당신을 벌하기보다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분별이 의심이 아니라 눈을 뜬 평화의 한 종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긴장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장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긴장이 이해가 되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들을 수 있는 곳에 두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교정될 수 있는 곳에 두십시오. 당신의 손이 제때에 오는 것을 받고 제때가 아닌 것을 놓아줄 수 있도록 충분히 열어두십시오. 그 날이 당신에게 소음을 지도와 혼동하는 것을 멈추도록 가르치게 하십시오. 그 조용함이 모든 지연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게 하십시오. 그 압력이 무언가가 강요되지 않고도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게 하십시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확성으로 살도록 초대받고 있으며 그 초대는 당신의 은혜의 일부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자신의 처를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은 이미 다른 종류의 선명함 안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신호가 실제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안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떻게 걸을지 묻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올바른 질문입니다. 그것은 과정이 혼란에서 협력으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가 긴장의 장소가 아니라 힘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느끼는 것을 과장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으며 통제하는 척하지 않고 형성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알아차리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응답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목소리들이 서두를 때 차분함으로 움직이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옛 습관들이 혼란을 확실성으로 치장하려 할 때 정직하게 남아있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이 철의 의미가 더 선명해지는 동안 당신의 평안을 보호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길이 여전히 펼쳐지는 동안 걷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진리가 조용히 도착하더라도 진리가 이끌도록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걸쳐 겸손과 소망으로 그들의 철을 받는 법을 배우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것을 붙잡으십시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